우리 자녀들 너무 착하게 좀 잘 앉아 있어요. 아마 우리 칭찬을 좀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들의 그런 예배 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요, 그것을 잘 유산으로 물려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좀 힘들겠지만, 도전이 되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잘 앉아서 예배 드림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귀한 훈련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지나온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불행이 닥쳐오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가 무엇이냐면요, 금식하거나 기도하도록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놀랍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어려웠던 상황들을 주님께서 역전시켜 주시고 또한 변화시켜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어렵습니까? 아니면 쉽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들이 어려움이 닥치면 기도하는 거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있는 조건 반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슬플 때 여러분들 우십니까? 웃으십니까? 슬프면 당연히 눈물을 흘리고 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여러분 좋은 일이 있고 신나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 우십니까? 많은 경우 우리가 어떻습니까? 웃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조건 반사라는 거예요. 누가 그거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좀 어렵습니까? 힘드니까 부르짖는다라는 거.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거, 여러분 이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여러분들 모두는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감사는 좀 차원이 좀 다릅니다. 감사는요,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감사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는 또한 우리가 깨달음이 있어야지만 감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절정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면 감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 신앙의 수준을 우리가 좀 확인해보고 점검해 볼 수 있는 모습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지금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가를 본다면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좀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요, 감사의 수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한 감사는 분명히 깨달아야지만 감사가 우리의 입을 통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기도는 정확히 보면요,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좀 가르치잖아요. 그럼 우리 어린아이들도 기도를 가르치면 기도를 잘 합니다. 기도는 가르치면 잘 되는데 감사는 가르친다라고 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 인생에 감사가 있다라는 건요, 정확히 본다면 여러분들의 신앙 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입만 열면 불평, 불만만 나온다. 그렇다면 어떻게 본다면 그것은 아직까지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미성숙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또한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무엇이냐면요,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깨어있는 성도들에게요,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어서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것입니다. 결론과 같은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삶을 강조해 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은요, 가능하다면 우리가 좀 묵상하고 외울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분명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기대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한번 좀 적용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를 한번 여러분들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이제 11월의 마지막 이제 주가 다음 주입니다. 한 해를 좀 뒤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지금 감사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범사에 여러분들 감사하실 수 있으십니까?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매번 좋은 일만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았습니다. 분명 생각하지 못했던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 가운데 있었고요. 또한 우리 지체 가운데는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또한 천국으로 가시는 이러한 일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픔이 있고 또한 슬픔이 있고 또한 뼈아픈 고통들이 있는, 또한 어떻게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실패라는 그러한 과정을, 역경을 우리가 겪고 있을 때 여러분들 진정 감사가 가능하시냐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더라는 감사를 하실 수 있냐라는 그 질문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인생 레슨의 보석이라고 불릴 수 있는 바로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지나온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나?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의 이유로 우리에게 정리해 주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이냐?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지난 모든 것들을 감사할 수가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도대체 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가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요, 내 인생이요, 정확히 말하면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기가 어렵더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늘 감사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누구이죠? 우리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말씀은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좋은 모본을 좀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옵시고, 그 다음에 뭐래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기도의 모본인 것입니다.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있죠. 무엇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기도를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면 여러분과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중요한 또한 질문이 있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그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말씀이에요.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어야지만, 분명 그 결과가 있어야지만 여러분과 제가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26절을 보니까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탄식이라는 단어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탄식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길을 걷다 보면요, 탄식할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상황들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탄식이 깊어지면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될지조차도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답답해서요, 기도는 해야겠는데, 답답하니까 기도는 하고 싶은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요, 우리를 위해서 함께 탄식하여 주시니까 그때부터 기도가 나올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위해, 또한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우리 사업체를 위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기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요,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성령님이 기도하시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여러분 걱정 염려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은요, 힘을 내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요, 우리를 위해 무슨 기도를 하실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분명 성경은요,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탄식하여 기도해 주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도대체 우리의 무엇을 위해 성령님께서 기도하시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보니까요,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라고 했는데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뭐 한다고요? 간구하신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이 탄식하며 간구하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 기도하러 하시는데 어떠한 기도를 하시느냐?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를 해 주신다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도가 실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실패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 기도하시는데 그것이 실패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기도하시는 거는요, 절대로 실패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셨다라면 그 기도는
꼭 응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꼭 응답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에 얼마나 위로가 되고요, 감사가 넘치는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기도는 절대로 실패가 없는 기도, 하나님께서 꼭 응답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도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 응답의 결과가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냐면요,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서 선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모든 것이요,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에는요, 무엇도 포함이 되었는 줄 여러분 아세요? 이 모든 것에는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불편했던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프고요, 힘들고 감사하기 어려웠던 그 일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기뻤던 일도 슬펐던 일도, 고난도 영광도 성공도 실패도, 이 모든 것에 다 포함이 되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고 이 말씀이요, 우리가 겪었던 부정적인 것들도 다 좋은 것이다, 그런 뜻은 분명 아닙니다. 나쁜 일은요, 나쁜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안 좋은 일은 안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인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안 좋은 일이 계속적으로 안 좋은 일로 끝나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나쁜 일이요, 나쁜 일로 결말짓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시고요, 또한 적극적으로 간섭하셔서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요, 선을 이루어 내고야 마시겠다. 지금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기대할 수 있다라면요,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 믿을 수만 있다라면요, 오늘은 분명 아플 수도 있고요, 오늘은 좀 힘들 수도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뭐 할 수 있다라고요?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런 대표적인 케이스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잘 아시죠? 얼마나 나쁜 일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까? 형제들의 그 질투가 있었고요, 형제들로부터 핍박을 받았고요, 또한 어떻습니까?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또한 은혜를 잊어버렸던 그 관원의 그 비정함 때문에 감옥에서 오랫동안 더 있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든 나쁜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요셉의 입술에서는 좀처럼 어떻게 해요? 불평이나 원망의 흔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요셉은 어떻게 이런 모든 부정적인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인 삶을 그가 살 수 있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나 같으면 이런 일이 한 가지만 벌어져도 주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텐데, 요셉은 이러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의 불평조차 하지 않았던 그 삶, 도대체 어떻게 요셉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비밀은요, 요셉이 자신을 이런 모든 나쁜 상황으로 몰아넣었던 형들을 만나서 간증하는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기에서 주어가 무엇입니까? 키워드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서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뭐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지금 요셉은 분명하게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 신앙이 뭐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내가 경험한 이 모든 부정적인 사건들도, 심지어 그런 부정적인 사건의 배후에는 누가 계셨다라고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이 사실을 지금 믿고 또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요셉은요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러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그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고 하나님께서 지나온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둘째로요, 우리가 지나온 모든 것에서 계속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또 하나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 모든 것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요,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당장 바뀌어지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당장에 여러분 악한 일이요 선한 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당장 나쁜 상황이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당장 실패했던 그 환경이요 성공적인 환경으로 바뀌고 그러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동안요 계속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안 상황의 그 악함이요 여러분과 저를요 붙들고 갈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들에게 뭐라고 해요?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고요? 그런 악함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사역은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역이냐고요? 바로 우리의 인격을요 연단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그 어려움과 아픔, 힘든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그 인격들을 연단하는 이 사역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요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오늘 분명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 예수님의 그 인격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해요? 바로 이 목적을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에 계속적으로 잠시 머물러 있게 두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오늘 우리의 고통의 현장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닮게 만드는, 정확히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작업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욥을 기억하십니까? 욥이 이룬 업적이 무엇이죠? 여러분 욥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욥은요, 솔직하게 말하는데 뭔가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욥의 업적이라고 말한다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다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시련들을요, 무던히도 잘 견디고 인내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욥의 주된 업적이면 업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욥에 대해서 욥을 이렇게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내 종 욥, 내 사랑하는 종 욥아, 내 의로운 종 욥, 이렇게 계속적으로 욥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욥이 그 지독한 그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그는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또한 어떤 마음으로 그가 또한 버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도대체 그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들을 계속 통과하면서 그는 도대체 무엇을 생각했고, 아니 어떻게 그것들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말씀이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요, 바로 욥기 2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그가 아시나니. 그러니까 욥은요, 고통을 받으면서도요, 이런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시니까, 주님이 나를 잘 알고 계시니까,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계속적으로 갈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욥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이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이 고난을 주신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으실 것이다. 그것을 통해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금 더 어떻게 단련하고 계시는구나.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단련하고 계시니까 내가 한번 좀 견뎌보자, 한번 이겨보자. 나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순금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정금처럼 나는 쓰임받게 될 것이다. 지금 욥은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그 주권,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이 믿고 그 인내했던 그 욥을 여러분들 분명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마침내요, 어떻게 됐습니까? 정금처럼 나옵니다. 순금과 같은 인격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마침내 모든 시련의 터널을 통과한 어느 날,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전에 왔던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욥의 마음을 더욱더 큰 상처만을 주고 그들이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친구들이요, 그 당시에 그렇게 힘들게 했잖아요. 내가 아플 때 나를 더 아프게 하는 사람들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건 쉽게 잘
잊어버리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 그들이 줬던 그 상처는 분명 오래 남거든요. 그런데요, 그런 시련을 그가 통해서 정금같이 인격이 연단된 욥은요, 어떡합니까? 우리 같으면 생각하기도 싫었던 그 친구들일 텐데 그 친구들을 그는 다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들을요, 다 용서해 주더라는 겁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심지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축복하며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욥의 모습에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안 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통의 그 시련들의 분명한 그 목적, 훈련 시간을 그가 너무나도 잘 마무리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떻게 했을까요? 욥의 고난은 그때부터 끝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욥을 축복하시는데요, 42장 10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이 순금 같은 인격이 증명되는 그 순간 어떻게 됐다고요? 그때부터 고난이 끝나고 그리고 새로운 축복이 시작이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욥의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고요, 결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요,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도 고난이 아직 안 끝난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들에게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직도 훈련 중이다. 나는 아직도 작업 중 있는 사람이다. 나는 감사함으로 이 훈련을 끝까지 갈 것이다. 나는 감사함으로 이 작업에 임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말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대함도 여러분 분명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순금처럼 세워질 것이다. 주님께서 내게 놀라운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러한 기대함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요, 예배 때마다 날씨에 대해서요 항상 감사 기도를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맑은 날이니까 분명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가 와도 이 목사님은 항상 감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바람이 불어도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때 그 주일날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비바람이 불고요, 벼락까지 치고, 그래서요 그날은 교인들이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주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예배에 참석했던 교인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늘 목사님은 오늘만큼은 절대로 기후에 대해서 감사를 하실 수 없을 거야. 그렇게 그들이 생각을 합니다. 예배 시간이 되자요, 목사님이 기도할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에 이런 날씨는 한두 번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난은요, 우리의 인격을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작업장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에 긍정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또한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요, 이 땅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그 주님 앞에 여러분 모두가 나아가시고, 또한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시키시기 위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영광의 그런 작업장이며 훈련의 그런 과정임을 믿으심을 통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든 것에 진정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늘라피드 비전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